16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16절에서 26절. 한자의 시간 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한 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악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려는 그가 이런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내셔서 영광의 주의 얼굴을 늘 배웁고 주님 얼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빛 우리 속에 받아 태양빛 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 영광의 빛 앞에 환히 비춰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다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을 끊임없이 받아 우리의 속도, 우리의 삶도, 인생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성령으로 강력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놓고 사로잡아 주셔서 영광의 주님의 집에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생애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거룩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붙드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대언의 영으로 열어서 마음껏 자유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다시 한번. 소망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네. 꿈이 딱 들어가면 몸이 붕 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헛꿈을 꿔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은혜 받을 때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힘이 나와서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보였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 끊임없는 소망에서 이 속에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생겨난 자는
우리 성도님들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핍박자로 자기가 가장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율법으로 흠이 없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가장 똑똑한 지식인이었고 자기를 응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잘못 믿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잡아주기로 예루살렘 핍박 끝나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태양 아래서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아래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니까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그때 보여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태양 아래 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성령의 빛으로 내 인생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 줄 정확하게 현 주소를 순간마다 깨달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거꾸로 핍박하다가 꼬꾸러져서 집가라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주의 음성 듣고 와서 사울한테 안수하니까 비닐 같은 것이 눈에 떨어져서 그 즉시 돌아서서 이 사람 모여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이요, 우리 속에 소망이 들어가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16장에 14장은 1차 선교를 가지만 14장에서는 16장에서는 2차 선교를 가요. 2차 선교. 네. 1차 선교지를 돌았던 13장에 파송을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최초로 안디옥교에 설립을 해서 성도들이 많아고 요즘 말로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황제자리였든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울과 바나가 아니라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 엄청난 복음, 은혜,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는 뭘로 가요? 선교사로 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행동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차에 더베하고 루스트라하고 이고니온으로 쭉 돌아보냐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 갔다가 16장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가는데 그때 갔던 데를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1차는 그렇게 열려졌는데 왜 안 열리는가? 그런데 밤에 환상이 열려져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죠. 그죠? 성도님들 길이 막혔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더 많은 숲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내 길이 막혔습니까? 모래수보다 별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도를 구하자. 그랬더니 마게도니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를 가기를 힘쓰는데 거기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에서 직행하고 네아폴리에 가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봤던 본문 말씀 빌립보에 이릅니다. 자, 이 빌립보 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이 양반이 그리스 태생이거든요. 옛날에 처음부터 그리스 가서 그때 마게도니아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빌립 왕 2세가 크레데스라는 그 적은 리틀 타운의 파운데이션, 적은 이 도시의 셈이라는 그레덴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 도시를 빌립보라고 이름하는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도시를 이 빌립보의 이름을 땄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점령한 후에 이 도시를 빌립보 자기 소속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방 지역이죠. 그죠? 2차가 지금 이제 성결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첫 성인 빌립보 이 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유명한 보리스길라와 누구를 만나?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를 만나요. 네, 자주장사 도아디라 자주장사 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나죠. 그 이분이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누구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길을 열어서 복음을 듣잖아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요 늘 주님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요 나한테서부터 나오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 떠가지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구원할 때 그 집, 그 가족 전체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할 때도 살 때도 생활할 때도 뭐 할 때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 사람들의 이 식구들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만들어요. 머물게. 네. 성도님들, 우리가요 사람이 오면요 우리 집에 머물면요 그 사람 하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이 다 우리 머문 데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복은 어느 때 흘러내렸냐면 대접하고 난 다음에 대접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항상 복이 흘러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없다고 나는 없다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일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섬길까. 내 속에 10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눠서 대접할까 그 연구하는 말입니다. 10불 있는데 이거 100불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 만났어요? 천사 만나잖아요. 그러죠? 롯이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천사 만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고 구원받잖아요. 맞습니까? 엘리야의 수냄 여인이 엘리야 대접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 대접해서 그 3년 6개월의 감옥 때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셨으면 이제 우리는 바른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 가루에 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엘리사를 대접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특별히 엘리사를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요? 그 선지자 쉬게 하려고 대접하려고. 네. 성도님들,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 유럽이라는 전체의 복음의 관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건 지극히 적어도 뭐든지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저부터 뭐 큰 거, 절대 큰 거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주장사 루디아가 길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식구 전체가 세례를 받고,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서 유럽 전체로 복음이 흘러가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모든 주의 역사가 나로부터, 할렐루야, 내 가정으로부터, 내 직장으로부터, 여러분들 하는 일로부터 자주장사 루디아 같이 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기도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죠? 이 소망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죠. 네.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성도님들, 어제 은혜의 역사에도 오늘 역사는 갑니다. 어제는 어저께 은혜고, 오늘 은혜는 또 새롭게 하십니다. 그냥 새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저께만 오늘 똑같이 하면 사람은 지루해서 못 삽니다.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시고 어저께 즐거웠으면 오늘 또 그 즐거움이 더 깊은 즐거움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하러 그냥 가는데,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되게 많이 유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아주 신령했단 말이에요. 예, 신령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점쟁이도요, 배워서 점하는 사람 있고 귀신이 돌아와서 점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워서 점하는 사람하고요, 귀신들을 점하는 사람이요, 나가는 톤이 다릅니다. 네, 나가는 톤이 달라. 우리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톤이 다릅니다.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점치는 귀신한테 잡혔는데도 자기 주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오늘요, 교회 안에요, 의외로 예언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예언해줘.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 되란 말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신유는요, 일반 은사입니다. 일반 은사. 일반 은사, 일반 은사.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은사, 일반 은사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언제 열지 나한테 온 예언의 은사 그대로 여러분 다 전수할게요. 사람은요, 이 물이 어떻게 흐르겠냐면 사람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요. 그냥 나한테 직접 오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1600년 동안 하나님이 4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지금 우리까지 계셔. 어느 뚝 떨어져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점치는 사람도 귀신 든 사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고 자기 길 물어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예언서 성경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진동해도 진동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엄청난 권세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팔레트 노주현이가 그랬대잖아요.
뭐 뉴욕 대학 여기 와가지고 그분이 모노코스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뉴욕에 교회 와서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가짜 가지고도 사람 울리고 사람 웃기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를 가지고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 참 깊은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주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한테 오기는 왔는데 내 생각대로 주님 믿고 내 생각대로 주님 이끌라고 그러지, 주님 말씀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참송가 36장이죠. 거기 4절에 주 믿는 성도들 다 엎드려 나오죠. 그리고 오늘 찬송가 101장 있잖아요. 주 앞에 엎드려 나오죠.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요, 몸을 그냥 굽히는 게 아닙니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몸 엎드리는 거, 뭐 그건 외형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진짜 엎드리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세고 강렬해서 육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린 겁니다. 누가 엎드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누가 엎드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엎드렸습니다. 누가 엎드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엎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 엎드리는데 내 자아는 못 엎드리잖아요. 무엇입니까? 나 자아는 못 엎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주님을 잘 보여가지고 내 계획을 주님 앞에 어필해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 있잖아요. 황교안 씨 금시가지고 옆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조국 그 일이라고 서초도에서 우리가 조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우리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고 예수님의 일이 우리 일입니다. 성도님은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이 여러분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을 환하게 빛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참 내일 한다고 내일 아닙니다. 적은 거 하나 내일 아닙니다. 주님한테 수속되는 건 다 빌려부터 주님과 주님 안에 수속되는 모든 것이 다 숨 쉬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면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에 가는 2020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고,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복음에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 번 있는 인생이요, 최고로 멋진 인생은 뭐냐면요, 나보다 더 높은 생명에 내가 사로잡혀 먹혔을 때 인생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네. 나보다 더 높은 생명에 내가 사로잡혀 먹혔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에게 생명의 삼킴바 되면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사과나무가 땅에 박혀서 땅의 생명을 사과나무한테 빨아올릴 때 흙을 빨아올리는 게 아니라 그 빨아올린 생명으로 사과를 만들잖아요. 소가 풀을 먹는데 풀을 빨아올리는 거야. 풀의 생명을 통해서 소고기의 생명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그 생명이 삼켜지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삼켜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는 꿈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꿈과 소망은 모든 성취하는 것의 씨앗입니다. 씨앗. 아니 꿈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뭘 이루어준대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시 따라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은 어디로부터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이 소망 때문에 미래가 열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요 자기 얼굴을 절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요 얼굴은 못 바꾸지만 마음은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지 얼굴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가 되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혀가 움직입니다. 소망의 말씀을 받은 자는 혀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당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당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는요, 지금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마음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바뀝니다. 땅을 향해서 절망했던 그 마음이 성령이 들어오면 바로 바뀝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해도 얼굴은 안 바뀝니다. 좀 화냈다가 얻었다 그거는 될 수 있는데 얼굴은, 그런데 마음은 확 바뀝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실은 이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복음의 전사들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불러.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배 있는 그쪽 유럽의 구라파로 들어가는 궁금.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능력을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베푸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신 일을 계속해서 가족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입니다.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랑합시다. 이 은혜에 붙들리자 말입니다. 사람은요, 뭔가에 미쳐 삽니다. 그럼요,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뭔가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은혜에 미쳐야 됩니다. 사랑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감사에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미혹이 세지 모릅니다. 눈 뜨고 있는데 미혹합니다. 뻔하게 알면서 넘어갑니다. 세상 미혹의 힘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움직이는 선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소망으로 솟아날지어다, 솟아나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 안 그래요?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변합니다. 사람. 믿음 가지고 움직일 때, 소망 가지고 움직일 때, 사랑 가지고 움직일 때 움직인 만큼 변화가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군대가 세상을 변합니다. 군대가 들어가면 막 그냥 움직여버립니다.
지식인도 다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면 주님이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 상상에서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다 있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리고, 아브라함도 엎드리고, 세례요한도 엎드리고, 다윗도 다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건 뭐냐? 완전히 내 자아와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립니다. 내 자아는 안 엎드리죠. 말은 엎드리는데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보면 어머니, 아버지 눈을 자식들이 아무리 속여내도 못 속인 것처럼, 못 속인 것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을 못 속입니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내 자,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싹 엎드려져서 말씀의 통치, 하늘나라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날 귀찮게 하자는 귀신이, 여러 날 귀찮게 하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여러 날 귀찮게, 뭐라고 귀찮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귀신들도 정확하게 보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또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한테 말하는 거죠.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그러죠.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맨 처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요. 맨 처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요, 그냥 한 번 손을 쥐면 나 그게 아닙니다. 샘을 딱 봤는데 그 다음날 물이 가속가 솟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주님하고 함께하는 연습,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도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 날 나옵니다. 사도 말씀입니다. 귀신아 나와라, 나사렛 예수가 나오라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분이 얼마나 용한 전쟁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돈 버는 주인이 자기한테 소만이 걸어져버렸어. 그렇잖아요. 캐시가 전달된 사람 계속해서 캐시를 져야 되는데 이 캐시를 전달선을 딱 끊어져 버렸으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캐시 들어오는 건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근데 캐시 들어오는 것보다 주의 은혜가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캐시는 안 들어올 거예요. 더 분명하고, 더 거룩하고,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 주님처럼 분명하신 분이 어디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이 관원으로 딱 이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는데 우리 이 빌립보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소해야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귀신 나갔어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빌립보 도시에서, 아니 점치는 막 그렇게 내가 보기에 그 전에 이 점하는 이 점쟁이한테 많은 사람들이 복지하고 와서 점을 봤어.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딱 나가버려 점을 펼쳤으니까 이 빌립보의 적은 도시에 그냥 아주 막 바짝 뒤집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런 일이 어딨어?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이, 묶인 것이 자유롭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에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이 진동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뭐 지진이 나고 뭐 밖에서 진동하는 거 진동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동은요, 내 속에서 진동할 때 진짜 진동이야, 그게.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밖에서 뭐 난리 나고 전에 내 마음이 가만히 있어. 근데 밖에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막 말씀으로 진동하고 막 소리치지 않고 전화대를 못 견디게 막 이렇게 하면요, 여기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 진동이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진동받는 은혜 날개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옷을 입혀고 때리면 덜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옷을 입혀갖고 때리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서 옷을 입혀갖고 때려서 벗기고 때렸어요. 오늘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됩니다. 주님한테 가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내 자가 끄는 대로 갑니다. 예, 우리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복음 들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대박이고 예수 믿으면 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만상이고 맨날 그렇게만 배워요. 진짜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벗기고 맞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데 자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휘어감하다, 어떤 문제가 휘어감하다, 어떤 풍랑이 휘어감하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그죠, 알파요 오메가라고 선언학교에 나오죠. 나는 알파, 죽었다가 살았다. 알파요 오메가가 뭐예요? 시작이고 마지막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하는데, 자, 시작하시니까 주님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무리를 누가 돼요? 주님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는 시작했는데 내가 시작한 사람 죽으면 돼야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작한 그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요, 주님이 시작해서 그냥 평생 평탄한 기록은 아닙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주님이 시작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살아나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럼 주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만 죽여놓고 우리는 그 앞에 평탄하게 타가지고 그 일 이룬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21세기의 경영진에 딱 보면요, 어떤 경영진이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내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저항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을. 우리가 저항하면 바로 원수로 돌려버리잖아요. 쟤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21세기 경영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저항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여기 지금 대서양 앞바다에 가면요, 여기 저기 어디지?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 바닷가 앞에 딱 가면요. 파도가 한 번 오고 말아요. 계속해서 밀려와요. 계속해서 오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에서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이것만 넘겨주려고 잘하게 해요. 근데 그때 넘겨주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끊임없이 이길 수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 비행기 타고 한국 가잖아요. 그죠?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잖아요. 선교 가잖아요. 그냥 수풍에 돛단 듯이 갑니까? 그냥 막 비행기가 바람을 저항받습니다. 저항받잖아요. 어느 때는 막 흔들려고 비행기가 쭉 떨어져요. 제가 LA 있을 때 나이스크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때 아틀란타에 사는 아틀란타 예배 회복 운동에 제가 강사로 같이 가면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토네이도가 불어오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비행기가 흔들려 팍 떨어지라고 막 흔들리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요 우리 애들하고 나하고는 같이 여행해도 괜찮은데요 다른 집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는 이렇게 하면 다시는 다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교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 성도님들 배는 저항 없을까? 끊임없는 파도에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항입니다. 따라합니다.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 근데 나한테 안 맞다고 돌았습니까? 나한테 안 맞다고 원수로 만듭니까? 나한테 안 맞다고 저 사람 적군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포용하라는 겁니다.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할 능력이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것은 문제보다 조금만 마음 넓히면 된다니까요. 근데 조금 더 안 넓히고 내 고집 속에 싹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저항에 같이 부딪혔고 그래서 같이 가라앉아버리는 거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옷 벗겨서 두드러 맞고 정말 나무 몽둥이 이 토막같이 그 깊은 바닷속, 그 깊은 감옥속 던져져 버렸어요. 이 저항에 바울과 신라는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기도와 찬송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엄청난 무기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핑계거리가 정확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핑계, 예배하지 않을 핑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핑계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핑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기도와 찬송을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기도와 찬송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회복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하는데 한숨, 이 죄수들이 다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옥토가,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풀려질지어다. 흔들릴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열려줘야 돼. 원래 말씀과 기도를 기도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이 은혜가 넘쳐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갑질했던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수들이 와서 무릎 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때렸던 자가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다리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인데 큰 딸이 7살 때 죽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 애기 안 낳은 사람 몰라. 애기 낳아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아. 내가 우리 큰비씨를 잊어먹고 나서 그 잊어먹은 날의 심령을 그때 알거든. 못 견디면 속에서 불이 나서. 보고 싶고 나서 엄마가 못 견디는 거, 엄마가. 한 번도 안 봤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상으로 그 딸을 만나겠다는 영상으로 이걸 쓰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우리가 내 자식 보고 싶은 거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은 거 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엄마의 얼마나 우는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순간을 깨워서 불러내는 겁니다. 미혹하나 모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입으면 소망이 넘쳐서 삶과 행동의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의 속에 절망이 오면 우리는 그러시니까 절망하고 살고요. 꿈이 오면 꿈대로 펴고 살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은 미우면요 인상 찌푸리고 살고요. 원망불평이 들어오면요 그러시니까 그대로 쭈그러들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려고요? 회복시켜서 우리 주님 같은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려 우리를 불러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조금 짧더라고요. 그 엄마가요 그 가상으로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죠. 얼마나 행복해하냐. 야, 얼마나 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새벽을 깨우느냐. 얼마나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지배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갑질했던 사람은 간수들이 옷 벗고 옷을 벗겨고 때렸던 사람이 가서 무릎 꿇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속에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성령의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배받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지배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지배받아서 오늘도 적은 것에 충성하여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영광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